전봇대 십자가. 그곳은 안 되겠죠?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는 사서 부제가 선생님, 우리 부모님 전도 좀 해주세요. 며칠 전에 우리 부모님이 무당을 데리고 와서 구술했어요. 한다. 그래서 그때가 마침 겨울이었는데 밀가루와 쌀 그리고 사과 한 상자를 사들고 가서 2시간에 걸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두 분 다 무릎을 꿇고 앉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부제가 또 선생님, 우리 동네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만 모여 살고 너무 가난한 동네이고 사람들도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길도 험해서 대중교통 수단도 없고 전기도 작년에서야 들어왔어요. 거긴 너무 힘들어서 그곳은 안 되겠죠? 라고 말했다. 나는 영문을 몰라. 그게 무슨 소리니?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 부제가 웃으면서 교회 세우는 거 말이에요. 하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부제는 울란바타르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바롱살라에 살고 있었다. 그런 몽골의 순박한 청년의 머릿속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지는 교회도 외면한다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인데도 말이다. 나는 부제와 대화를 나눈 그날 이후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하다가 전도사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감동을 주셨던 일이 문득 생각났다. 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몽골의 빈민들을 위해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였다. 부제가 자기네 집 마당에다 교회를 세우자고 했다. 막상 교회 개척을 위해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 현재 환경이 보였다. 교회 개척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대로 가난한 학생들이나 전도 대상인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물건을 사주거나 필요한 돈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돈이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으로 졸업생들을 인솔하고 수학여행 다녀온 지 15일 정도밖에 안 지났기에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에서 받은 선교비가 3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 그 돈으로 겔, 즉 몽골식 천막입니다. 겔을 사기로 했다. 나는 몽골 청년 솝다와 부제의 아버지인 이시도르치와 함께 겔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시장으로 갔다. 겔 값은 생각보다 쌌다. 보통 몽골 사람들이 생활하는 5면짜리 겔은 100만 원이고 약간 더 큰 6면짜리 겔은 150만 원을 달라고 했다. 겔을 사고 나면 의자 등을 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예배당으로 쓸 겔은 새 것을 사고 내가 살 집인 5면 겔은 반값 정도에 살 수 있는 중고를 사기로 했다. 그런데 적당한 중고가 없었다. 중고로 나온 겔은 대부분 손으로 살짝 만지기만 해도 금방 찢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집에서 살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세 개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다음 날 남은 50만 원을 가지고 작은 플라스틱 의자들과 그릇 그리고 숟가락을 100개씩 샀다. 우리가 사온 물건들을 보더니 부제 엄마 나덜드거르가 이런 시골 동네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 숟가락을 100개씩이나 사오셨어요? 하면서 놀랬다. 나는 부제 엄마 두고 보세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사는 사람들도 다 몰려올 거예요. 사실 앞으로 100개도 부족한데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샀어요. 하고 말했더니 어이없어 한다. 내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바롱살라에 개척을 한다는 소문이 나고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몽골 사람들도 살기 싫어하는 빈민촌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함께 살기로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주위에서 반대하며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중교통수단도 없는 그런 곳에서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 혼자 그런 곳에 들어가 사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상건이는 결코 겔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하며 끝까지 안 따라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동안 섬기던 현지인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몽골 학생들과 함께 기숙할 수 있도록 해놓고 서로 따로 짐을 싸서 우린 그렇게 다시 헤어졌다. 그동안 대만과 중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느라 오래 헤어져 있다가 몽골에 와서 겨우 함께 살게 되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시 헤어져 살게 된 것이다. 엄마로서 조금은 마음이 아팠다.
이사하던 날 옮겨온 이삿짐을 바롱살라에 새로 설치한 겔에 내려놓으면서 보니 나무 울타리에 새까만 까마귀 떼가 가득 앉아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삿짐을 돕던 학생들이 한마디씩 했다. 저 까마귀는 몽골에서 불길하게 생각하는 새인데 저렇게 많이 어째 울타리에 앉아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앞으로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그런데 나는 까마귀 떼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까마귀는 성경에서 엘리야를 봉양한 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성경을 찾아보아라. 어느 새가 주의 종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며 봉양했느냐. 오직 까마귀만 했었지.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들은 듯 까마귀가요? 하고 말했다. 나는 그래, 까마귀가. 나는 수없이 많은 까마귀 떼를 보면서 박경수,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바롱살라의 짐을 풀던 그날 이후 나는 지금까지 몽골에서 살면서 그렇게 많은 까마귀 떼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한 울타리에 그렇게 많은 까마귀 떼가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교회 개척을 위해 이사하던 그날뿐이었다. 짐을 모두 옮기고 나서 예배드릴 겔을 정리하였다.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나 살펴보려고 겔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인가. 겔이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부제 오빠인 수우더르찌가 담배를 열심히 피며 겔 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룩한 성전에서 담배를 피우냐면서 막 야단을 쳤다. 성전 개척과 함께 처음으로 내게 야단 맞은 성도가 바로 부제 오빠인 수우더르찌였다. 지금은 사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부장으로 다달그루를 열심히 돕고 있다. 예배를 드릴 겔에는 바롱살라에서 전도해 얻은 성도 어영게일에 믿지 않는 남편이 오색 찬란한 불빛의 십자가를 달아줬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오색으로 찬란한 십자가 불빛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동장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고 몽골에서는 십자가를 다는 것이 불법이니 떼라고 했다. 우리는 알았다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우린 십자가 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이 고쳐질 때까지 동장이 이곳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바롱살라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만 동장이 이쪽으로 안 오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이름이 트무르란 동장이 십자가법이 풀릴 때까지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여 교회를 옮기게 될 때까지 우리 교회 근처로 지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바롱살라 제1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당되었고 몽골에서는 최초로 빨간 불빛에 전봇대 십자가를 걸고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